반갑습니다. 저는 킨텍스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최영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부족한 사람을 너무 감사하고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깊은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는 킨텍스에서 일한 지는 한 5년쯤 되고 있습니다. 킨텍스 다 아시죠? 국내 최대의 국제 전시장으로 고양시가 막 홍보하고 있는 곳인데요. 겉에서 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막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의 삶을 좀 돌아보고 우리 사회에서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킨텍스에서 일하시고 있는 노동자분들 중에 70% 이상이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킨텍스의 소방을 담당하는 소방, 방재팀, 기계팀, 전기팀, 건축팀, 또 뭐가 있을까요? 보안팀, 안내팀, 뭐 이런 각종의 팀이 있잖아요. 모든 팀이 다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킨텍스에서 정규직 노동자는 사무실에 계시는 약 100여 명 정도가 정규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고요. 비정규직 노동자가 한 70% 이상 일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뭐 사진도 좀 나오면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그곳에서 보기와 다르게 보안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무술 유단자는 전혀 아니고요. 입사 원서 냈을 때 딱 두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키가 얼마나 되냐고. 그래서 키가 183 정도 된다 했더니 보안하기에 딱 좋다고. 그래서 단 한 방에 그냥 합격해서 들어가서 저희 보안팀이 제가 들어갔을 때 한 40명 정도, 아마 킨텍스 가보시면 전시장 입구에 서 계시는 분들은 킨텍스 소속이 아니시고요. 이제 외부 업체 소속이시고 로비에서 이렇게 안내하시는 보안팀들이 계세요. 잘생기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그냥 키가 좀 큰 사람들 이렇게 있는데 제가 입사할 때 한 41명 정도 됐습니다. 41명. 근데 불과 5년 만에 지금 똑같은 면적, 똑같은 행사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22명으로 인원이 대폭 감축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당시에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지금은 보안팀의 22명이 다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는 킨텍스에서 일하면서 지금 고양시에서는 킨텍스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양시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같이 모여서 요것도 한 4년 정도, 3,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고양시 비정규직 노동조합 연대회의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킨텍스에 있는 비정규직 노조, 학교에 중고등학교에 가면 대부분 다 비정규직이십니다. 정규직 교사 선생님들 몇몇 빼고는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급식 조리종사 노동자분들, 행정실, 도서관 사서 뭐 이런 분들이 다 비정규직입니다. 그래서 고양시 학교 비정규직 분들이 노동조합으로 가입해 계신 분들이 1000명이 좀 넘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분들, 그리고 예전에 파업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었는데 SK 노동자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집에 인터넷 설치하러 오시는 기사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도 다 비정규직으로 계셔서 그분들, 그다음에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그야말로 비정규직들이시죠. 일당을 받고 일하시는 그 건설 노조, 그다음에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가 현장에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힘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모여서 뭔가를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게 고양 비정규직 연대회의라고 하는 곳이고요. 저는 거기서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이렇게 하면서 한 말씀 드리면 저희 어머님이 오늘 제가 이 교회 나들목교회에서 함께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안산에 있는 베델교회 권사님이신데요. 늘상 제가 막내 아들인데 막내 아들이 다시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늘상 기도하고 계셔가지고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 교회 이제 장로님이셨고, 그래서 막내 아들을 어떻게든 목회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중학교 때까지 밥 먹어라 이렇게 하신 적이 없으세요. 목사님 식사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태생적으로 목회의 길을 걸어야 하는 운명처럼 살고 있다가 지금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고 있습니다. 예. 이야기 나누면서 더 많은 이야기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을 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좀 사진을 설명해 주시면서 조금 더 우리 어떤 삶을 살아가시는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터넷에 검색을 킨텍스 비정규직 노동자 또는 킨텍스 비정규직 이렇게 검색하시면 많이 기사가 뜹니다. 한 4년 전에 저희가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맨 위에 있는 사진이 식사하는 사진이에요. 그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하루 점심 식사 그 비용이 책정되잖아요. 그때 얼마냐면 1,100원이었습니다. 1,100원. 그래서 저 드시고 있는 제가 실제로 그 밥을 먹으면서 일을 했는데요. 점심시간이 되면 식당이 없어서 부서별로 밥을 받으러 가요. 그러면 찬압에 밥이 한 통 나오고 밥, 삶은 계란 하나, 김치, 김 이렇게 딱 나옵니다. 국 이런 건 없고요. 그래서 저렇게 밥을 먹는 현장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저렇게 싸우고 있다 이런 사진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킨텍스 현장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1,100원짜리 밥을 먹는 이 비정규직의 삶을 살 수 없다. 이래서 저희가 노동조합을 만든 지 한 달 정도 만에 겁도 없이 파업을 하게 됩니다. 일손을 놓고 그래서 파업할 때 막 경찰도 킨텍스 안에 오고 그래서 한 2주일 정도 파업을 하면서 싸웠던 사진이고 요거는 재작년에 맨 위에 오른쪽에 있는 건 해고자들이 발생해서 저희가 한 2달 정도 여름에 지금 같은 여름이었는데요. 천막 농성을 하던 사진이고 밑에는 매월 저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듯이 저희도 매월 2시간씩 조합원들과 함께 교육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위에 왼쪽에 보면 상복을 입고 이렇게 있잖아요. 저게 뭐냐면 해고된 노동자분들이십니다. 그 주차팀에서 주차 정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었는데요. 월 급여가 한 150만 원 정도 되세요. 근데 킨텍스에서 예산을 감소하겠다고 해서 3명을 인원을 감축시킵니다. 근데 킨텍스 비정규직 3명 감축해봐야 450만 원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인원 감축을 해서 임창열 사장님실에 사장 면담하러 갔다가 경찰한테 끌려가가지고 경찰서로 끌려갔다가 한참 싸우던 그런 사진들이고 아침에 사장님 출근할 때 제발 얼굴 한번 보자고 면담 한번 하자고 이렇게 하면서 한 2달 정도를 저렇게 싸웠던 것 같아요.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사진이 나와가지고요. 얼마 전에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당해야만 하냐 이런 고민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치를 하면 좀 바꿀 수 있지 않나 하면서 분명히 떨어질 걸 알면서도 겁도 없이 지방선거에 제가 시의원으로 한번 출마를 했었고요. 슬로건도 뭐 우리 동네를 잘 뭐 만들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동네 비정규직 대표 선수라는 슬로건으로 해서 시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선거운동을 막 같이 했습니다. 막 열심히 뛰었는데요. 6명 후보가 나왔는데요. 6등을 하고 다시 비정규직 현장에 가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고 있습니다. 네. 사진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네. 아까 말미에 소개해 주실 때 말미에 말씀하신 어떤 어머님의 기도 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건 얼마 만이세요? 제가 사실은 목사님 알고 계시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실제 신학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때 잘 안 돼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아마 교회를 좀 다녔던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안 다녔던 것 같습니다. 교회 와서 교회 안 다녔는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 뭐 대략 한 20년? 한 2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갓 42살입니다. 참조해서. 네.
어떤 공적인 임무를 가지고 오셨지만 21년 만에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선생님, 최영희 선생님 한 번 더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전도해 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선생님을 모신 것은 우리 교회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이 계세요. 근데 뭐 어떤 뭐 노동운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거나 뭐 그런 상황이 아니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거 때 비정규직 대표 선수로 그리고 고양시 비정규직 노동조합 연합회 집행위원장으로 이렇게 우리 도시의 대표적인 비정규직 노동자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좀 모시게 되었고요. 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뭐 직접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 질문도 있고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데 노조가 아직 없다. 근데 노조라는 것을 뭐 생각하기에 쉽게 만들 수 없을 것 같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노조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들고 뭐 이런 경우에 어떻게 그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혹은 차별받고 있는 혹은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노동조합 만든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잖아요. 모여서 회의도 해야 되고 막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도 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사실 그건 이제 기업별 노조인 건데요. 회사 내의 노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일본에서 유래된 노조인데 미국 같은 데서는 기업별 노조는 곧 어용 노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사 자체 노조는 미국 같은 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의 어용 노조이기 때문에 대부분 산별 노조, 예를 들면 보건의료 노조, 금속 노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일하시는 사업장의 특성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한데요. 상급 노조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냥 개별 가입 원서만 쓰면 그 노조에 가입원이 되는 거고요. 현장에서 막 노조 설립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뭐 중소한 사업장들도 있어요. 직원이 3명 있는데 4명 있는데 이런 데는 작은 사업장들이 모여 있는 노조가 또 있습니다. 일반 노조라고 해서 지역별 노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 일반 노조에 가입하면 그냥 가입 원서만 쓰면 그 소속 노조가 되고요. 교섭도 상급 단체에서 합니다. 내가 현장에서 사장하고 교섭을 막 직접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상급 단체가 있으면 상급 단체에서 이제 교섭을 하기 때문에 노조 만드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가입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잖아요. 저희가 조합원분들이나 일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수첩을 꼭 갖고 다니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예를 들면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지났는데 막 일 시키는 경우 있잖아요. 부당한 업무 지시, 휴게 시간에 일을 시키거나 이런 거를 수첩에 다 적어 놓으시면 돼요. 오늘은 6시 퇴근인데 무슨 부장이 7시까지 이 업무를 시켜서 7시까지 근무했다. 휴게 시간인데 쉬려고 했는데 누가 이런 업무 지시를 해서 이런 일을 했다. 개인이 다 적어 놓으면 돼요. 이것이 부당 노동 행위에 다 증거 채택이 됩니다. 개인이 적은 거여도 그래서 적어 놓는 게 중요하고요. 가장 좋은 건 저희 현장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녹취를 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할 때 요즘 핸드폰 잘 돼 있잖아요. 녹음을 하면 그거는 뭐 100%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노동조합에 이제 가입하시는 게 아무래도 제일 좋고 어렵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특정 단체를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뭐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에 속해 있는 산업별 노조나 지역별 노조에 그냥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네, 상황인 거고, 네, 그리고 약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증거를 확보하는 것, 기록을 남기는 것, 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약직 노동자의 경우요, 그 근로기간이 보통 한 1, 2년 정도, 예, 짧은 기간으로 계속해서 재계약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어떤 짧은 계약 기간이 있는 어떤 노동자에게 노조 활동의 실익이 과연 있을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계약직이면 보통 1년 단위 계약을 새로 쓰잖아요.
만약에 이 회사에서 1년만 일하고 경력을 쌓아서 나는 딴 데로 가겠다. 이 회사는 1년만 있을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부당하더라도 어떻게든 버팁니다, 그냥. 근데 이곳이 나의 직장이라고 하면 오히려 그 계약에 대한 위기감, 불안감 때문에 노조를 가입하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현장에 계속 일하실 건지 아닐 건지를 판단하는 게 을 대부분 많이 하시고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게 이제 본질적인 건데요. 노동조합은 대부분 근로조건, 뭐 부당한 노동 행위, 임금에 대한 협상 이런 걸 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대표적으로 보면 삼성이 무노조 경영으로 유명하잖아요. 삼성이 임금 협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삼성은 LG나 현대가 임금 협상을 노조가 있기 때문에 먼저 하잖아요. 그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LG나 삼성이 막 노조하고 협상해서 3% 올렸다. 그럼 삼성은 4%로 인상합니다. 그게 삼성이 직원들을 관리하는 이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노동조합은 단순히 임금을 올리는 곳이 아니라 노동조합 정의를 보면 노동조합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단결하고 투쟁해서 싸우는 자주적인 조직이다. 이게 이제 노동조합의 교과서적인 정의인데요. 현장에 들어도 보면 자기가 노동자인데 주인인데 저희가 부당하게 월급 받는 거 아니잖아요. 정당한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고 노동의 대가를 받는 건데 회사는 자꾸 근로자라고 하고 근면성실하게 일하라고 하고 그런 데서 노동조합의 본연의 몫은 내가 내 노동의 삶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관점을 잃어버리면 대부분 다 어용 노조가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임금 또 조금 더 줄 테니까 싸우지 마. 임금 좀 올려줄 테니까 이건 하지 마. 하면 노동조합 위원장이나 간부 몇 명이 가서 그냥 도장 찍고 옵니다. 그것은 노동조합 자체를 임금을 올리는 수단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우리의 삶을 주인으로 만들어내는 노동의 현장에서 그것이 노동조합의 본심의 역할이기 때문에 계약직 1, 2년 계약직도 저는 1년을 버티더라도 1년 동안 주인된 삶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 1년의 삶의 주인됨을 만들기 위해서 노동조합으로 함께 힘을 모으는 활동이 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1, 2년 더 연장되느냐 아니냐 그리고 그 임금이 몇 퍼센트 올라가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리고 노동자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는 뭐 그런 자주적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조직이다. 네. 그렇다고 임금 안 올리면 노동조합은 조합원들한테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임금과 처우 조건과 근로 조건을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건 가장 기본. 네, 기본이다. 네, 둬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세 번째 질문인데요. 저는 기간제 교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물론 사회 인식이 있는 좋은 상사와 선임을 만나게 되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눈치를 봐야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비정규직도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겠으나 노조 활동을 하는 비정규직을 재계약을 해줄까 하는 두려움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노조 활동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야근 수당 역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정규직들의 일을 떠안아 정규직들은 5시 반에 칼퇴근을 하지만 비정규직들은 9시까지 야근을 하는 상황에 맞닥뜨린 적도 빈번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당한 대우에 저희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많은 경우가 재계약에 걸려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비정규직들이 타개해 갈 수 있는 방안 혹은 법적인 보호조항이 있을까요? 뭐 보충 설명을 드리면 노조가 있지만 이 노조가 정규직의 이해만 대변한다라고 뭐 생각될 때 그리고 비정규직인 나는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야근 수당 못 받은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어서 그 노동지청에 제출하면 체불임금으로 바로 받을 수 있고요. 절차적으로는 근로시간도 9시까지 야근 수당은 뭐 그냥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비정규직 계약을 해야 되는 사람이 9시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수 있어 이거는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핵심이죠. 법적으로 제도는 있어요. 구제 신청하거나 부당 노동 행위로 걸거나 이러면 받을 수 있지만 그 현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안 되면
사실 말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이 말 했다가 다음에 또 계약이 안 되면 어떡하지? 나는 계약이 돼야 되는데. 이런 두려움 때문에 사실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한 현장에 제가 계약직으로 들어가 있어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1년이 끝나서 또 계약이 됐어요. 계약이 2번 된 거잖아요. 근데 2년 지나서 업체가 바뀌어가지고 또 하청업체가 들어왔는데 계약이 또 됐어요. 근데 느닷없이 그 다음 해에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 이제 계약이 안 된다고 통보를 받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상식적으로 계약에 대한 권한은 회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최근 판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1년이 계약 기간이 끝나서 또 1년 계약이 연장됐고, 이게 최소한 2번 내지 3번 정도의 계약 연장이 확인된 것이 있으면 이 사람이 그 다음에 계약이 안 됐을 때는 계약이 해지되는 것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냥 회사가 난 이제 너하고 계약 기간 끝났으니까 안 할래. 3년 동안 일했지만 이제 안 할래. 라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노동법 판례들은 그동안 3번 연속 계약이 계속 됐는데 왜 갑자기 계약이 안 되냐? 라고 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의 판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그런 것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아까 대학 노조 같은 경우, 대학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대학 노조가 있습니다. 대학 노조도 있고, 저는 대학은 곳곳에 있잖아요. 그 학교에서 노조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대학 노조에 그냥 조합원서 가입하면 대학 노조 조합원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얘기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인데요. 사실 이거는 재벌이나 자본이 가장 악랄한 이데올로기적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것. 사장하고 싸우기도 바빠 죽겠는데 노동자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거거든요. 가장 쉬운 예로 예전에 요즘 얼마 전에 쌍용자동차 30번째 해고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잖아요. 그 당시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수십 년 동안 같이 일해왔는데 갑자기 내 이웃 몇 명을 구조조정을 해요. 그러면 해고된 자와 남아있는 자, 이런 구조를 만들기도 하고, 언론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귀족 노동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 다니는 귀족 노동자가 또 노동조합을 해서 파업을 하네. 저는 그럴 때마다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4천만 원, 5천만 원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 재벌이 착취하고 있는 구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가 올라가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건데, 마치 비정규직은 정규직들 때문에 우리 일자리가 정규직으로 안 가.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면 우리가 일자리가 위태로 와. 이런 노노 갈등을 만드는 게 사회적으로 이데올로기적인 거여서 저는 현장도 중요하지만 이런 논리를 사회적으로 깨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가족들이 이제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이따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용지에 질문을 적어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선생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메일이나 이렇게 해서 저한테 다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죠? 그럼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걸로 알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노동운동 가이시면서 또 이렇게 선거에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시죠, 아마? 예. 네, 몇 번 떨어졌습니다. 예. 진보 정당에서 정치를 또 생활인으로서 또 정치를 하시는 어떤 진보 정치인으로서 어떤 기독교, 지금은 떠난 지 21년이 되시는 이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충고와 조언을 해주실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고와 조언이라 하면 너무 건방진 얘기인 것 같고요. 저희 어머님하고 가끔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요.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어머님이 저희 어렸을 때 프레스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엄지손가락이 거의 절단되다시피 하는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그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근데 제가 이제 사춘기 접어들면서 어머님과 그 얘기를 하면 어머님은 저에게 늘 감사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만하길 얼마나 다행이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저는 그때 그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결국은 어머님은 산재 처리도 못 받고
정당한 그 병원 치료나 이런 것을 당시에, 그래서 저는 제가 교회 다닐 때도 그런 예수님의 정신은 물론 사랑의 정신이고 감사의 정신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저는 예수님의 정신 속에는 저항과 희생의 정신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랬고, 가난한 자들, 핍박받는 자들, 권력에 의해서 고통받는 자들, 그들과 함께했고 그로 인해 고통받았고 탄압받았던 삶을 사셨던 정신, 저는 우리 사회에서 그런 예수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노동의 현장에서 부당한 것을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물론 그렇게 되면 희생이 따르기도 하겠죠. 저는 어느 정도 그런 희생을 감내하는 정신이 차고 넘쳐야 거대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저항의 정신과 희생의 정신이 함께 넘쳐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최영희 선생님이셨습니다. 21년 만에 교회 발걸음 해주시고 이렇게 함께 삶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7월을 맞이해서 피곤한 인생, 쉼은 어디에? 라는 그 주제로 말씀 시리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예, 쉼에 대한 어떤 기획이었는데 계속 피곤한 인생만 계속 나누면서 그 멀리 서울로 출퇴근하는 노동자들의 삶, 그리고 엄마들의 삶 지난주에, 그리고 오늘은 또 비정규직, 또 청년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3주째 피곤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아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쉼은 언제 이야기하냐? 그래서 다음 주에 잠깐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지만 계속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교회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어지는 말씀은 우리의 삶의 현실을 충실히 반영해야 하는데, 쉼보다는 피곤이 훨씬 더 지배적인 이 현실 속에서 이 또 현실에 든든히 뿌리 내리고 발 디디고 서서 하나님 말씀을 또 함께 묵상해 보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주째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그 노동과 수고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나누면서 생각해 보는 것은, 모두가 힘들게 수고하는 세상인데, 아빠들은 아빠들대로, 엄마들은 엄마들대로, 또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힘들게 수고하는 세상인데 우리의 고통은 연결되어 있더라라는 깨달음입니다. 장시간 노동과 장거리 출퇴근을 하면 그 자체로도 고생스럽지만, 그런 아빠들이 일산에 밤늦게 돌아와서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아빠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런 현실 속에서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차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차별, 경력 단절, 독박 육아 등의 엄마들에게 2중, 3중의 어떤 고통을 주는 여러 요인들, 그리고 이것들은 또 청년 세대에게는 결혼을 기피하게 하고 출산을 기피하게 하는 저출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불안정한 고용 상태로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청년 세대에게 출산과 육아는 어쩌면 머나먼 나라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30대 후반 쪽으로 가면 고용이 그래도 안정된 편입니다. 그런데 30대에서 조금 20대 쪽으로 내려갈수록 고용이 불안정한 편입니다. 그럼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청년 세대를 비롯해서 불안정한 고용 속에서 고통받는 가족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또 교회 밖에 수많은 이웃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착취와 차별을 당하는 노동에 종사하시는 분들, 우리 가족들 자신을 비롯해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시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까를 질문하는 것은 교회의 당연한 도리이겠다라는 것이고요. 오늘은 그래서 출애굽기
1장부터 한 6장까지의 말씀을 좀 보면서 함께 그 착취와 차별을 당하는 그 노동의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부터 그 뒷부분 조금 생략되어 있고요. 22절까지 말씀 설교 안에 실려있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나갔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그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이집트 사람들이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밭일과 같은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힘으로 그들의 일은 매우 힘들었다.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 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많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집트 왕자라고 해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네, 그러나 이 말씀은 어떤 구약 성경의 일종의 전설의 고향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원에 해당하는 그런 그냥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주는 이야기, 특별히 노동의 문제, 이주민의 문제, 그리고 제노사이드의 문제 등등을 많이 포괄하고 있는 그런 그 굉장히 실제적인 말씀이라는데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악한 사회 구조와 권력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도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아름답게 가꾸어라 라는 그 명령을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집트에서도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가 많이 불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수가 불어났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그들의 인권을 짓밟히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주민에서 히브리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이주했던 이주민에서 이집트의 노예 신세로 전락해버린 한순간 만에 정권이 바뀌자마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자마자 그렇게 되어버린 그런 상황을 우리는 본문에서 목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억압과 착취와 차별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또 특별히 오늘날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엄존하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예. 그리고 착취와 차별에 신음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청년 세대들의 모습을 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해서 직접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살면서 노동운동과 진보 정치를 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나눠주시기도 했지만 우리가 비정규직이라는 어떤 노동자의 그 노동의 정의는 어떤 간접 고용 노동자, 파견직이라도 하고요. 그리고 일용직 노동자,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는 대체로 개인 사업자로
개인 사업자로 법적으로는 이렇게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기업에 속해서 노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젊은 쪽으로 갈수록, 청년 세대로 갈수록 이 고용의 불안정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계약직, 기간제로 일하는 그 노동자들의 모든 형태의 그런 노동이 어떤 비정규직이라고 총칭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오늘날의 그 젊은 노동자들의 현실, 그리고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 그리고 노년 노동자들의 현실을 또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래서 이집트의 새 왕이 한 결심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아무리 고생시켜도 계속해서 그들이 번성하니까 그들이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들을 죽여라라고 명령하는 종족 말살의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봅니다. 집단 학살, 소위 제노사이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종족 말살의 위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처하게 되었고요. 네.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청년 세대가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그런 부담으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존재의 그런 자신의 어떤 모든 권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올바로 누리지 못하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사회는 간접적인 종족 말살의 사회다. 뭔가 안정된 직장이 있고 뭔가 생활의 대책이 있어야만 결혼할 수 있고 그리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사회는 간접적인 종족 말살의 사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우리 작년 그 우리나라의 그 합계 출산율이 1.0 몇 %였고요. 그리고 올해 합계 출산율은 0. 몇 명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 신문 기사에 달린 어떤 댓글이 굉장히 그 뼈 아프고 충격적인 댓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한 멸종이다. 네. 이대로 가면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고 조금 지나면 이제 200~300년 정도 지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예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전망되는 것이 농담도 아니고 비현실적인 이야기도 아닌 그 현실로 다가오는 모습 속에서 아이를 결혼을 할 수 있고 청년이 결혼을 할 수 있고 부부가 아이를 낳을 수 있고 그 아이들을 편안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둡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며 그리고 그 사회의 약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네,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고된 노동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동에 대해서 분명하게, 노동의 정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종살이하는 상황을 보시고 그리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약자들의 소리를 과연 들으시느냐? 오늘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착취와 차별을 당하는 노동자들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들으실까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성적으로 들으신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회의 현실을 보면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는 것이 또 솔직한 심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라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고통받는 이들의 그리고 약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던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적어도 교회는 하나님과 이 땅의 약자들의 중간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약자들의 고통 소리를 우리가 듣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그들의 고통을 함께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교회로 피하여 들어올 수 있는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는 이 땅의 약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의 약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면, 그들의 처지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면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인용한 사진을 보시면요, 한겨레 자료로 인용하였습니다. 1931년 5월 29일에 어느 여성 노동자가, 31살 된 어느 여성 노동자가 평양의 을밀대 지붕에 올라가 있는, 우리나라 역사상 근대까지만 해서요, 그 이전에도 중세나 고대에도 어떤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겠지만, 우리나라 근대 노동운동 역사상 최초의 고공농성 장면이었습니다. 평양에서 고무공장 노동자로 일하는 강주룡이라는 여성 노동자가 회사의 자본의 부당한 처우에 항거하면서 을밀대 지붕에 올라가서 투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구라도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면 내가 여기서 뛰어내리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농성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8시간 만에 진압을 당해서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투옥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단식 투쟁을 하면서, 그 투쟁은 그 회사 측의 그 임금 10% 감축 문제는 노동자들의 승리로 끝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고공농성을 해서 노동자들의 승리로 끝났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머나먼 전설의 고향처럼 느껴지는 오늘의 노동 현실을 바라봅니다. 이 강주룡 선생님은 31세의 여성 노동자로서, 지금 30대 우리 자매님들 많이 계신데요, 31세 여성 노동자로서 노동자 계급을 대표해서 을밀대 지붕에 올라가서 역사상 최초의 고공농성자로서, 그리고 해고 노동자가 되셨고, 그리고 옥중에서 단식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이웃 그리고 동지 형제 자매들의 그 처우를 위해서 함께 싸웠던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1990년부터 시작된 이 땅의 노동자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는 투쟁이 계속되었습니다. 1990년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골리앗 크레인에 올라가서 장기농성 투쟁을 한 것을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역사상 한 우리나라 현대 노동운동의 역사상 100여 명의 노동자들이 높은 곳, 굴뚝이나 건물 옥상의 광고탑이나 이런 곳에 올라가서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내거는, 우리 교회도 재작년에 최정명 한규협
그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의 식사 한 끼를 또 제공해드리고 또 응원해드리러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역사상 100여 명의 노동자들이 굴뚝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70%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신기록을 세우기나 하듯이 한진중공업 김진숙 선생님 309일, 스타케미칼 차광호 선생님 408일, 그리고 우리 교회도 다녀온 적이 있는 최정명 한교협 선생님 363일, 그리고 지금도 그 스타케미칼 그 고공농성과 연결되어 있는 파인텍 농성 투쟁이 지금 246일째. 그 높은 곳에서 혼자서 혹은 두 분 정도가 그 높은 곳에서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내걸고 그 속에서 고립되어서 투쟁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이 상황들은 정말 그들이 그 높은 곳에서, 하늘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누가 어디에 올라가 있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현실. 네. 그러면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네, 정의와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부끄럽게 하는, 비참하고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노동 현실이 우리가 처해 있는 노동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들의 종살이하는 그 열악한 상황을 보셨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시대의 약자들이 부르짖는 그 처절한 부르짖음을 함께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의 처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함께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눈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가 되어가지고 한 40년 정도를 보내고 있는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었다. 이제 너는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 가라. 그리고 가서 내 백성을 놓아주라고 명령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2장 12절을 보면 자신의 동족들이 당하는 그런 열악한 처우에, 부당한 처우에 분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부당한 처우에 불의한 상황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 이집트 사람 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어떤 미숙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대응이 아닌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실패를 경험하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목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그 전까지는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삶을 한 40년 살아가다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보통 백성들과 똑같은 그런 어떤 노동자로서의 삶을 40년 또 살아가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미숙했던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이 성숙하게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실패를 통해서 그리고 그 40년 동안의 현실은
특별한 변화가 없이 계속 지루하게 반복되었을 것이며 그 가운데에서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사람으로 이제 성장해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각성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자손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레위 지파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혈연적인 이스라엘, 그냥 그것을 즉자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냥 고통을 경험하는 자로서, 현실의 고통을 그냥 경험하는 자로서의 이스라엘 사람에서 이제 모세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래서 단지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실수로 분노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처지, 그리고 자기 민족의 고통스러운 처지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민족의 일원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이집트의 교육을 받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성장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으로, 그것을 깨달을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한, 대자적 존재로 성장한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만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준비되었을 때, 그리고 준비를 시켜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자신의 사명을 깨달을 수 있었을 때, 그리고 그 사명을 깨닫게 해주셨고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또 한 가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집트에서 이집트의 그 노예적인 그런 노동 상황 속에서, 그리고 종족 말살의 위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처음에 언약하셨던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처음에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집트 왕자에서 이제는 출애굽과 광야 생활의 지도자로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만납니다. 하나님은 연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그래서 자기 민족의 현실에 눈을 감으면 한평생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는 그 현실의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민족의, 자신의 동족의 편에 서는 것을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단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 준비된 모세와 그리고 고통받는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대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고통스러운 처지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납니다. 오늘날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모습, 그리고 불안정한 고용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청년 세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들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동정심이 아닙니다. 그냥 잠깐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처지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정된 상황 속에서, 안정된 고용 속에서, 안정된 수입이 있는 상황 속에서 청년 세대들한테 너희는 왜 투쟁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모세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라는 분은 참 대단한 분이지만, 그러나 그에게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그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보내는 자도 나고 그리고 네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자도 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노동하는 처지에 있든 어떤 착취와 차별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든 나의 어떤 그 연약하고 한계가 분명한 그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고민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 자신의 모습을 보아도 이렇게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함께 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충분히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참되게 연대하고 너희가 현재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또 타개하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이 땅에 이 사회 속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함께 할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해서 금방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3장 8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40년 만에 성취된 것을 봅니다. 웬만한 사람들의 거의 한 평생을 걸려서 이 일 하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결코 금방 짧은 시일 안에 해결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만이 생기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개혁하기 위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그런 투쟁에 우리가 만약에 나서게 된다면 완강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놓으라, 보내주어라,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대언했지만 바로의 반응은 이러하였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을 보시면요,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느냐, 그 주가 누구인데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바로는 저항하였습니다.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한다.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이것이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게 하고,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이익을 취하는 그런 어떤 기득권층의 반응이 되기에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는 동료 이스라엘 자손들로부터도 엄청난 그런 지지와 환영만을 받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9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니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나아갈 때 모든 우리의 동료들이 환영하면서 그래 함께 싸우자, 우리 단결하자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외로울 것입니다. 준비되고 각성된 한 사람의 노동자로서 혹은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어떤 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싸움에 우리가 나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곳에서 우리가 환영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외로울 것입니다. 그 기나긴 시간이 걸리는 문제, 완강한 저항에,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우리의 동료들로부터도 환영받을 수 없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두 가족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우리 교회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어느 가족은 지금도 이 자리에 있어서 좀 이야기하기가 좀 민망하긴 한데 예배 전에 양해는 구했습니다. 자신의 직업이 전직 대통령이
어떤 기업과 함께 저지른 범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던 그런 직업을 가진 형제가 있었습니다. 남자라는 것까지 이야기했네요. 그 범죄가 저질러질 때 이분은 분명한 반대 의사를 회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는 당연히 묵살되었습니다. 그리고 범죄는 저질러졌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 고통을 저와 그리고 저희 부부와 이야기를 여러 날 동안 하면서 그 형제는 많이 울었습니다. 자신의 무력감, 그리고 이렇게밖에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 불의한 일에 대항해서 양심 선언을 하고 언론에 터뜨리고 회사를 때려치우고 나가서 싸워라 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년여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전직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 있고요. 그리고 그 전직 대통령과 함께 결탁해서 범죄를 저지른 그런 기업의 총수는 감옥에 잠깐 있다가 활짝 웃으면서 나왔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억압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엄청난 각오를 하지 않고는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보다는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가슴 아프면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패배감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실현하셨습니다. 2년 후에 엄청난 촛불의 그런 항쟁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당한 권력을 휘두르던 전직 대통령은 권력에서 권좌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끌어내려져 있었던 하나님의 정의가 부분적으로 현재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파트너였던 재벌 총수가 쉽게 나오는 것을 통해서 또 여전히 이 땅의 역사에는 아직 갈 길이 멀리 남아있다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굉장히 무력한 사례, 그리고 고통스러웠던 실패의 경험, 그리고 저는 목사로서 굉장히 비겁했던 그런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는 이진아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부부가 졸업한 신학대학, 그리고 그 신학대학을 운영하는 교파는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는 그런 대표적인 어떤 차별의 집단입니다. 그 속에서 이진아 목사는 처음에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게 되면서 이 교단을 바꾸리라, 이 교단에서 여성이 성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투쟁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그 학교의 대학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총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다. 그로부터 지금 한 2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 총장님의 눈에 흙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교단에는 여성이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와 함께 공부했던 많은 여성 신학도들이 아직도 수많은 후배들이 다 목사가 되어 있는 그 20여 년 동안 후배들이 계속해서 남자라는 이유로 목사가 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성 전도사님으로서 그렇게 차별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고, 그 중에 일부는 지금도 계속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투쟁하다 또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진화 목사의 어떤 정의로움을 생각하면 계속해서 거기에 남아서 투쟁하는 것이 훨씬 정의로운 일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목사가 될 수 있는 그 교파를 옮겼고 거기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나들목 교회로 들어갔고 나들목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나들목 일산교회가 이렇게 개척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현실에 계란으로 바위치는 현실에 계속해서 계란을 던지면서 투쟁하는 것 그리고 그 계란이 되는 것 그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거기에서 좌절하고 그리고 다른 길을 찾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은 게 우리 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드리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후퇴하지 말고 투쟁하자. 어떤 일이 있어도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싸우자. 그러다가 죽으면 죽고 그렇게 우리의 한평생을 정의를 위해서 바치자라는 말씀을 참아 드릴 수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찾고 그리고 많은 경우 실패하고 패배하고 좌절하면서 그렇게 그러나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래도 더 나은 길 그래도 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함께 찾아가는 것 그것이 이 차별과 그리고 착취가 횡행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작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날은 아주 멀리 아마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악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실 때에나 이 땅의 정의는 온전히 실현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고통을 겪을 것이며 계속해서 패배할 것이며 또 때로는 작은 승리를 경험하지만 때로는 또 구시대의 반격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출애굽기 12장 3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완강하게 저항하던 바로도 10개의 재앙을 경험한 후에 이제 항복하는 항복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제는 너희는 일어나서 내 백성에서 떠나가라. 너희의 요구대로 너희는 가서 너희의 주를 섬겨라.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바로의 항복 선언을 우리는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네. 출애굽기 말씀은 분명하게 계속해서 부르짖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준비되어라.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깨달아라. 그리고 내 상대적으로 나은 처지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손을 내밀어서 함께 연대해라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말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해 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단지 비정규직이어야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착취와 차별과 불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괴롭게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것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희망을 품고 온유함과 선한 양심으로 행동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품을 수 있는 희망, 그리고 온유함, 선한 양심으로 나의 이 부당한 노동 환경과 이 불의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의를 위해 선을 행하다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의를 위해 우리 가족들이 정의를 위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품을 수밖에 없는 희망으로 담대히 싸우다가 고난을 받을 때 그 가족들을 지켜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실천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우리들의 고통스럽고 그리고 불의한 현실 속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시다.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을 모시고 있기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회복하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꿈꾸며 우리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 온유함과 선한 양심으로 행동합시다. 정의를 위해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의 형제들 가운데 정의를 위해 고난받는 가족들을 지켜주는 공동체가 됩시다. 이것이 오늘 이 착취와 차별이 엄존하는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